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8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헌신 찬양 197장 있은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죄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고 그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시기상으로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에 감금된 이후 2년 정도 그 감금 생활을 하다가 석방된 후 이제 또다시 사역을 시작하겠죠. 그 사역을 하는 중 약 AD 62년경 기도서와 함께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와 목회 사역에 있어서는 최후반부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후 AD 64년경 로마의 대화재 이후 다시 로마에 감금되면서 이 바울은 자신의 말년 가장 마지막에 이 디모데후서 나머지 디모데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기록된 편지들은 교회가 처한 문제들에 대해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한 지도자 개인에게 목회적인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목회 서신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현재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에베소 교회 상황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을 공을 들여 사역을 했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던 곳입니다. 이곳의 지배적인 종교는 아데미 여신 숭배였죠. 그렇기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이 아데미 숭배자들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며 바울을 배척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해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리적으로도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을 잇는 지역이기에 로마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교회에 있어서도 선교의 요충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와 영적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 중 로마 식민지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졌던 지역 중에 하나였고요. 항구 도시였기에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적, 문화적 명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항구 도시들의 특징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종교가 혼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합된 종교는 미신과 신비주의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특히 에베소는 어떤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도 로마 황제를 주 퀴리오스라고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내부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혈통과 할례, 율법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 구원론을 강요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성행하기도 합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바탕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저 지식의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무시해도 무방하고 완전한 금욕주의로 가거나 또는 완전한 방탕한 삶을 살아도 그들에게 지식이 있다면, 깨달음이 있다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많은 성도들을 믿음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서 자신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에베소 예루살렘 교회로 급히 향하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너희들 사나운 이리가 너희 교회를 삼킬 테니 조심하라라는 경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는 와중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듣고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게 되고요. 특히 자신이 가장 아끼는 제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다라고 인정받는 디모데를 그곳에 사역자로 두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믿음에 파선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들은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전하며 이 디모데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격려하고 다시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은 인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 속에 디모데가 처한 이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이 구주라고 사용되는 단어, 헬라어로는 소테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 황제 숭배에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또 주라고 하는 이 헬라어 퀴리오스도 당시 로마 황제를 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을 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참된 구주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참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포, 이 이야기, 이들의 이 주장은, 이 외침은 그 당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치면서 형제의 영향력 아래 모든 일을 두려워했던 로마 입장에서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모든 이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로 고백해야 하는데, 소테로스, 구주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저 집단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주, 구주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반항하는, 불충성하는 무리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외면받기 시작했고 심하게는 박해도 견뎌야 했죠. 참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었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 놓을 수 없었던 그 명칭,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구주,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가 여전히 교회 내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영지주의 이단들로부터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부정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정체성을 더 강조하는 표현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 이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면서 세상에서 구주는 카이사르야, 로마의 황제야, 카이사르가 주야 라고 외치는 세상과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들 가운데 놓여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디모데의 믿음을 붙잡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 상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카이사르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없죠.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카이사르, 주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무엇이죠? 물질이 주가 되고 명예가 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요, 그것이 진리라고 강요받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마저 무너뜨려가며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주장을 외칩니다. 또 우리는 구원에 대한 수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고 있죠. 누군가는 지식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기술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이는 이념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인물을 세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서로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등과 혐오, 그것으로 분열하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 분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분명 다르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 디모데전서를 비롯한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물론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교회, 앞서 말했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유일한 구원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공동체를 위한 편지로 우리는 이 편지들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예수 공동체, 증인 공동체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입술로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구와 기도, 도고, 감사라는 네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사실 모두가 기도라는 한 가지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첫째로라는 이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를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참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기도 잘 하고 계시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답한다면 우리가 잘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하는 기도, 바른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어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구와 도구와 감사와 그 감사로 표현된 기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4번 정도, 4번 강조해서 사용할 만큼 여러 번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왜 이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나요? 바울은 기도하는 데 있어 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디모데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모든 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유혹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개 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이 모든 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유혹하는 이들이었고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신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이 단어입니다. 인간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지식과 영적인 깨달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이라 착각하며 구원에 대한 편협한 제한된 구원관을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제시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끝없는 족보는 누구죠?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혈통과 할례로만 자신들만의 그 구원의 영역을 정했던 사람들, 이 모두가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지고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어떤 제한된 어떤 상황에 의해, 조건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들의 주장을 따라 자신들 안에 기준을 세우고 구원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삶에 대한 어떤 벽을 만드는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편협한 구원론 안에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희들 빨리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서 너희가 지금 겪는 고난과 박해의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권면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이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기도하기 어려운, 그들의 마음에 품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황제가 폭군 네로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또는 이 역사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시는 분들은 이 네로가 얼마나 교회를 강하게 심하게 박해했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사회의 암덩어리로 여기며 갖은 폭정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로마시뿐만 아니라 전체 로마의 식민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 자매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죽음에 빠지게 하는 저 임금들과 저 고관들은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제한된 구원관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저들을 바라보며 더욱더 그들 안에 높은 벽을 세우고 큰 기준으로 그들을 밀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벽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조차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 안에 세워진 모든 기준과 한계를 무너뜨리고 내 마음에 담을 수 없는, 품을 수 없는 저 사람들까지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저 우리의 평안한 생활, 모든 박해가 사라지고 모든 고난이 사라진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경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정함은 거룩함을 이루는 것. 저 원수와 같은 임금들,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희 삶의 고통과 이 박해가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기도를 하는 이들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그 삶은 여호와를 최우선순위에 두게 되고 그 삶에 거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 샬롬을 이루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오늘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 심지어 저 내 마음에 품을 수 없는 원수를 위해 하는 기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이의 지식으로, 어떤 이의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나 성별, 인종, 나이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그 성도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 삶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구원을,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바탕입니까? 세상의 어떤 방법과 기준과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중보자 예수 한 분, 세상에 어떤 세워진 기준, 한계, 제한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너희 안에 세워진 기준과 한계를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기도는 누구든지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준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 있는 기도입니까?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벽이 세워져서, 여전히 누군가를 내 마음에 품지 못해서, 내가 정한 한계 안에서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저 사람만큼은 기도할 수 없어,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벽을 세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기도하심을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내 안에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면,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예배 드리는 거에서 좀 좋지 못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동네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분을 만나면서 저 사람의 인생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 사람만 좀 사라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목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래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해서 기도하는데요. 또 올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좀 최근에 보이지 않게 되자 또 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제 쏙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몇 주 전에 갑자기 새벽 예배 시간에 그분이 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이 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와서 이렇게 복음 듣고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막상 그분이 들어오자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이 왜 들어왔을까? 저 사람이 무슨 깽판을 치려고 들어왔을까? 그 생각부터 나더라는 것입니다. 제 모습이 실제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깽판 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 생각부터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던 이 자리에 앉는 것, 그것조차 하나님은 기뻐하실 텐데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정말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기도, 저 역시 저부터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왔다 가고 다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정말 그런 기도들이 정말 품을 수 없는 참 마음에 품기 어려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7절에서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 고백은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 내 힘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입은 삶,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입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해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주를 찾아 구원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증거해야 될 정말 우리의 기도 될 줄, 우리의 기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줄 정말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내가 기준되어 나의 유익을 위해 나를 위해 쓰임받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기준과 한계를 모두 십자가에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도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나눌 때 아마 스쳐갔던 내 마음속에 참 담기 어려운 그 사람이 아마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기도하기 참 어려운, 참 내 마음속에 품기 어려운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그 사람 인생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여전히 내 감정으로는 어려운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해서 여전히 세워진, 내 안에 세워진 한계와 내 안에 세워진 기준들로 하나님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드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 성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기도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그 사람조차 정말 품기 어려운 그 사람조차 하나님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기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참 저 사람마저 참 나에게 고통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마저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 되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